오늘 저는 좀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다 무겁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좀 더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돌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오래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는 결국은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인데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 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쭉 설명을 해주면서 16절의 말씀 보면 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랬어요. 한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에서가? 에서가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근데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다 그랬어요. 망령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서 이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이제는 형의 눈을 피해서 갔지만 중요한 사실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서 울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얼마나 때를 쓰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히 여겼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너는 소홀하게 여겼다는 거야. 그 결과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 아무렇지 않게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그렇지만 적어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느냐더라? 모세, 아론. 근데 모세, 아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고 아론에게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말을, 당장 그 앞에서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러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알 수 있어. 마수사 부릅니다. 마수사 불러가지고 지팡이를 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뱀이,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로의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강팍했어.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부터 화를 부르는데, 그냥 화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임해도 돌이키면 될 건데, 아니,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심지어는 봐보십시오. 자기의 장자까지도 죽습니다. 그 제사, 그 10가지 그 재앙 중에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 그제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보세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받고도 모자라서 이제 보냅니다. 보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우리의 종살이로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또다시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가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면 우리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 것입니까? 누구 하나 막지 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누구 하나도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봐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따라갑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아마 그들은 흡족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동거리는 저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 흡족하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네들은 내 손아귀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은 갈 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안심하고, 혹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없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우리가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봅시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시작. 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한 왕의 잘못된 선택,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충분히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굳이 죽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언히 여기다. 그들의 잘못된 그 경솔함 때문에 생태 같은 아들들이 다 죽고 말아요. 최고의 장수들이라고 한 그들이 그 바다에서 그냥 수장되고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것, 그 때를 놓쳐버린다는 것. 에스가 그랬습니다. 에스가.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지금, 에스야, 너 별미 좀 갖다 줘라. 내가 별미를 먹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겠다 할 때에 적어도 이 에스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굳이 사냥터에 가가지고 사냥하지 않아도 맛있는 별미를 가져가다가 분명히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에게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처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때부터 이미 성장할 때부터 그는 경쟁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야곱은 어떻게끔 하면 형의 그 명분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결국은
가장 배고픈 시점에 팥죽을 끓여다가 형을 유혹해서 그냥 형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형이 울고불고 해도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회 놓치기 전에 우리 믿음 생활 추스립시다. 기회 놓치기 전에, 정말 기회 놓치기 전에 우리 믿음 생활 다시 한 번 더 추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 좀 하렴.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 좀 하렴. 베드로야 너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직접 대고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나를 믿었어요. 나를 믿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설마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설마 저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베드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은 베드로 생각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발 좀 부탁인데 너 깨워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깊이를 가지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와닿지를 않은 거야.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왜요? 나 아주 건강해.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나 아직 펄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의 베드로는 막상 그 일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도 이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께서 선포한 그 천국에 대해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힘든 일들 막상 내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까는 이게 더 이상 내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무덤에 없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서 확인했습니다. 막상 확인해 보니까 무덤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너와 우리들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런데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또다시 골방에 갇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만 좋았죠. 주님께서 잠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선동을 합니다. 자, 우리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냐고. 자,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잘하는 것, 고기 잡는 거 외에는 없잖아. 가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만 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팬이만 봐주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너는 이 성전에, 이 성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아마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말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마지막 이 말 한마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뭔지 아냐?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너가 했던 거 모든 거 다 지어줄 테니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이 성에서 정말로 목숨 내놓고 한번 기도해보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서기관처럼, 그냥 유대인처럼 아는 지식으로만 교회 다니지,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몸뚱아리가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와가지고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너희 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 그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옷 갈아입고 와서 앉아있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러면서 당연한 것처럼 있는 우리의 모습, 육체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부흥회를 할 때에 권호수 목사님께서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첫째 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집회를 중단해야 되나 할 정도로 몸이 아팠대요. 근데 다음날 새벽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집회를 끝내면서 자기가 역시나 푸른동산교회에서 도리어 자기는 이번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도리어 본인이 받아야 가야 될 그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다 몽땅 드리고 갔어요. 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푸른동산교회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올 때까지, 설 때까지, 첫째 날 설 때까지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음날 보따리 싸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새 힘 주시는데 몸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래서 자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몽땅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다 드리고 갔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푸른동산교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푸른동산교회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푸른동산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품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울어서 안 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지 말고 울지 않아도 그냥 주여, 그냥 주여, 그냥 주여, 주여,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다가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서 야, 나 불렀니? 그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 베풀 주시는 그 은혜, 유효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 유효 기간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